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너무 바쁘지요.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야 되고 주말에도 부모와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내 자녀는 내가 가르쳐라라는 쇠마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쇠마 교육은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면서 함께 해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 교육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알아가니까 소통의 장벽도 없어지고 가족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쇠마학당 연구원을 설립하고 신앙교육의 노하우를 우리 교회만의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에 전하고 있는데요. 지도자 컨퍼런스를 열어 전문 사역자를 세워 한국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쇠마 교육의 요람 과천 약수교회와 함께합니다. 1984년 경기도 과천의 한 주택 지하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부흥을 이뤄온 과천 약수교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제자를 키우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다. 하나님께서 과천 약수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쇠마 교육.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으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쇠마학당 연구원을 세워 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토요 쇠마학당을 운영하고 1년에 2번은 목회자와 교육 전문 사역자를 대상으로 쇠마학당 세미나를 열고 있다. 쇠마학당 연구원은 교회학교 매뉴얼을 만들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또한 쇠마 교육의 정신을 이어서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만들어 가족이 하나 되어 성장하는 영적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과천 약수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과천 약수교회 설동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과천 약수교회는요 1984년도에 단독주택 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부흥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돌아보시면,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은혜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목사님? 그때 개척했을 때의 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죠. 네, 목사님, 쇠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신앙 교육이잖아요. 근데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쇠마 교육을 통해서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변화되는 그런 열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은 뭐가 달라지냐면 부모님들도 거기서 질문하는 거 있거든.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한테 질문을 해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는 시간도 있어요. 네. 부모가 칭찬을 받으려면 자녀들한테 평소에 잘해야죠. 잘해야죠. 그렇죠.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도 변할 수밖에 없죠. 왜? 부모가 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온 가정이 변하는 교육이다. 가정이 변하는 학당이다. 그렇게 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쇠마 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더욱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비단 약수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기 위해서 쇠마학당 연구원을 세우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영향력이 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과 교육 관련자들이 3,700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 7개 나라에서 여기에 참석을 해서 지금도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든지 교사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네. 가르치냐.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라 하브르타와 디베이트, 질문과 토론식으로 네. 계속 그 책이 구성이 됐는데 그 책이 한 200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과천 약수교회는요 쉐마 교육을 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쉐마 교육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과천 약수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과천 약수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아내를 통해 교회를 나간 후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와 암 판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윤종순 장로입니다. 어린 시절 유교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실 기독교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특히 저희 고향은 유교와 불교가 성행한 지역이라 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던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아내를 만나고부터였습니다. 제가 주일이면 아내와 함께 늘 교회에 다녔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주라도 빠질라 치면 큰일이라도 나는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언제나 졸립고 또 지루하고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예배가 언제 끝나나 끝나는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이런저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또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가정 불화가 또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에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저에게는 어떤 구원의 확신이나 또 믿음의 성장이나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는 저에 대한 불신이 쌓여만 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밤늦도록 근무하고 늦게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에 검은 물체를 피하지 못하고 그냥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옆에 차를 세우고 그 사고 현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벌써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또 119 구급대에 신고해서 사고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출동한 경찰에 바로 연행돼서 즉시 구속 처리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책을 요청해서 낮에는 성경을 읽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일주일째 됐을 때 제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꿈속인가 하는 생각에 아주 맑고 영롱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번 일에서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속된 지 14일, 2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때 석방 지시가 내려오고 저는 풀려났습니다.
그 감옥에서 간절한 저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저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2008년도에 제가 과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과천 약수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한두 달 다녔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저희 신체에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말기 신장암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 입원해서 아침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술을 하면서 신장 하나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남은 신장 하나도 그 기능이 20% 이하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신장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된다든가 또는 투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사의 그 의견을 듣고 그때부터 정말 제가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5년 동안 항암 치료와 기도와 병행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5년 후에 2013년도에 정밀 검사 결과 신장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이것이 내 인생이고 앞으로의 나의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과천 약수교회에 장로로 임직을 받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늦게 장로로 임직했기 때문에 다른 장로님들보다 2배, 3배 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보고 2배, 3배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순종합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애 시절부터 교회로 인도하신 네, 전도자시잖아요. 지금도 든든하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것 같은데 옆에서 어떻게 기도로 섬기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마음의 조바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그런 저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요즘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남편을 지켜보고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지금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남편이지만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족한 가운데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믿지 않는 자를 지금 이렇게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장로님 돌아보면 우리 아내분께 참 감사한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교회행전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 사모님께 그동안 못다한 사랑의 표현이랄까 감사 인사를 전하면 어떨까요? 네. 어렵고 힘들 때 늘 곁에서 큰 힘을 준 당신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살면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해요, 김혜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호응 한번 하실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화답의 메시지 해주실까요? 네, 너무 고생하셨다고. 늘 그렇게 제가 좀 남편을 잔소리가 지나치면 비난도 하고 늘 행함이 앞선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염려가 됐습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혹시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늘 저는 마음에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행함이 없이는 또 올 수 없었다는 생각이 요즘은 들어요. 그래서 여태껏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남편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네. 사랑은 안 합니까? 사랑합니다. 아, 네. 또 이렇게 또 권사님이 뚝심 있게 이끌어 나오고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 세상 그 누구보다 지금 겸손한 모습이시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네. 이렇게 장로님 삶에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때로는 조용히 손잡고 나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방향대로만 가실 수 있도록 귀한 간증 들려주신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주인공은 시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담석증 수술을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기쁨과 평안으로 성전을 섬기는 김미애 권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또 미신은 아니지만 미신을 숭배한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런 분위기와 또 약간은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간다는 것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2박 3일 기도원을 가시자는 거예요. 진짜 지금 같으면 어머니 저 못 가요. 안 돼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인 제가 어머님의 그런 아주 근엄하신 시어머님의 그 제안을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전혀 기도원은 처음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그 어느 산기슭 같은 그런 막 난민촌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두 팔을 벌리면서 막 울부짖고 막 주여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방바닥을 막 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막 뒹구는 사람도 있고 막 뭐라고 말을 이상한 말을 막 토해내듯이 막 내뱉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손뼉치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 정말 너무너무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저녁 집회 때 제가 이제 통성 기도를 할 때였는데 저도 이제 어서 잘 할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또 찬양도 같이 따라서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막 주여 하고서 막 큰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방바닥에 엎드려서 막 펑펑 울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온 몸을 막 이상한 뜨거운 기운이 저를 감싸고 신기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 비로소 저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놀랍고 신기했던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제 모습은 예전과 또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탄탄하게도 못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한 가지 시련을 맞게 됐어요. 제가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수술을 받다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진짜 마취에 영영 깨어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제가 눈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더 교회도 잘 나가고 믿음 생활 잘할게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리면서 그동안의 잘못을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생명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생기게 됐고 영영 다시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제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몇 해 후에 제가 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한 10여 년 동안 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는 했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신청한 게 있는데 바로 제자 훈련 교육이었어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예전에 막연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확실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저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제 삶이 변하여져 갔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땐 제가 뭔가 좀 해보려고 제 스스로 애쓰고 그랬던 것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음성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했어요. 내년에는 총여성교회 회장으로 또 새로운 섬김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그 예비하신 그런 계획과 또 저를 또 어떻게 내년에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많이 가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기대가 많이 갑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해서 촌 여성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던 중에 저에게 이렇게 특별히 은혜로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멘토로서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들으셨을 텐데 네.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약수교회에서 김미애 권사님을 만난 지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과천으로 이사 와서 저희 순으로 왔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응급실에 갔습니다. 허리가 네. 많이 아프고 간 수술을 아마 하고 온 네.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많이 아팠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 잘 하니까 지금은 진짜 건강도 거의 좋아졌고 한 네. 90% 정도 좋아진 것 같고요. 우리 약수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일꾼입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말씀이셨는데 전직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총여선교회 회장님이신데 네. 이제 내년에 우리 권사님께서 네. 여선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죠. 우리 선배님으로서 우리 후배님께 어떤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선배이긴 하지만 2015년도에 총무로 이렇게 섬길 때 항상 차분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계획안을 짜서 그 계획대로 철저하게 이행하는 거 보면서 네. 또한 이렇게 성격이 좀 잘 성품이 온화해서 오. 잘 사람들을 좀 아우르는 네.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 약수교회에 팬들이 많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며 언니같이 제가 기대면서 총무 제가 회장할 때도 같이 제가 기대면서 이제 잘 의지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권사님이 계시니까 네. 우리 권사님 내년에도 아주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내년에 또 이제 총여선교회 이제 이끌어 가실 텐데 힘들 때가 오잖아요. 그때 이 찬양이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네.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내년에 총여성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막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 중에 이 찬양이 저한테 참 큰 용기를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그 찬양을 많이 좋아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제 힘든 일이 계실 때마다 네, 네. 이 찬양 듣고 또 부르시면서 네.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라고 제가 찬양 선물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 산성과 같으시고 요새와 같으시고 네. 소망과 같으신 네. 그 주님 붙잡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네. 우리 두 분 권사님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기도 응답을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된 후 진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 경찰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김명구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랐고요. 교회는 어릴 적 그 여름 성경학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위해서만 갔던 그런 추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을 했고요. 영어 선생님인 이태희 선생님과 사회 선생님인 그 하민규 선생님은 수업을 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믿든 믿지 않든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꼭 기도를 하고 시작하셨죠. 또 그러는 와중에 너희들 혹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꿈과 그 소망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것을 믿고 한번 기도해봐. 그 기도한 대로다가 되면 그때 하나님을 믿어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치고 제가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을 정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에 그 좋은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다가 입학하게 해주시면 그럼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진짜 그런 아주 순수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명단에 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담벼락에 붙어 있었는데 한번 살펴봐도 없어요. 근데 왼쪽을 보니까 뭐 명단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왼쪽에 이제 장학생 명단이었고 그 이름이 이제 제 여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으니까 그럼 저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제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경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어요. 그 일을 하면은 정말 재미있게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감 정도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 생활을 하면서 편안한 어떤 직장 생활을 어떤 생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안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 가운데에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리하게 이렇게 돈을 투자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돈과 또 은행에서 빌린 그 거금의 어떤 그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하면 진짜 그 살이 타들어가고 뼈가 깎인다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이 남의 돈의 무서움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2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1년여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가 손해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손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 되는 순간 잃어버린 것은 둘째치고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또 가장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그 얄팍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나를 더 상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고요. 이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 계급 사회이고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진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의 삶을 많이 좌지우지하죠. 한 번은 2005년도에 친구이자 또 저보다 직장이 후배인 그 친구가 이제 진급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대상자가 2명이니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인간적인 욕심에서는 저도 진급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우리 팀 전체 수사회를 하면서 우리 친구를 진급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진급이 됐죠.
그 친구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되게 저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제가 만약에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친구랑 다퉜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늘 마음속에 이런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이 아니라 주의 기다리심을 주의 예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희가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종착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벌써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울림이 있을 때마다 육신의 어떤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요 나의 삶이라는 것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늘 저를 사랑해 주시고 늘 제 곁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천 약수교회에 오셔서 자녀들이 쉐마 교육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쉐마 학당에 이제 참여를 해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요. 네. 자녀들은 자녀 나름대로의 어떤 교훈을 가질 수 있지만 네. 저에게도 많은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항상 잘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때론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그렇죠. 때론 나약한 모습도 있고 네. 그런 것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변화되어지고 저 스스로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들이라는 다음 세대인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믿음 안에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도 많이 생각나게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만 나눠봐도 집사님 참 본이 되는 가장 대화가 통하는 아빠일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정이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아내분과 아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박미연 집사님과 아들 김서준 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집사님 쉐마 교육하면서 우리 집사님께서도 부모로서 변화되셨다고 고백해 주셨는데 우리 또 집사님께서도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제 자녀 평일날 저의 모든 모습을 보는 아이들과 함께 쉐마 말씀을 나누니까요. 제가 평상시 모습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지고 또 아이들이 저를 위해 좋은 말 해주고 바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 좋은 말을 어떻게 해줄까 또 기대감도 갖게 그렇게 소중한 시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마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서준 군, 서준 군 지금 교회에서 세마 교육 잘 받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뭐가 가장 재미있는지가 저는 먼저 궁금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되게 지루한데 쉐마 하는 데서 하면 제 의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의견을 정확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엄마 아빠의 변화된 또 성장된 모습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서준 군도 쉐마 교육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좀 변화되고 성장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쉐마 교육 하기 전에는 말씀을 배울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말씀에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쉐마 학당을 하고 나서부터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배우게 되니까 그때부터 말씀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중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본이 되는 것 성장한 같아요. 거죠. 네, 참 네. 뿌듯하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고백 같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한번 나눠주시죠. 내 구주를 더욱 사랑인데요. 그 찬양을 드리다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항상 힘을 얻고 또 이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고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지만 쉐마 교육이 성장이잖아요.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도 성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까지 이 가정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을 더욱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 약수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답게 말씀 안에서 변화된 은혜로운 간증들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도 열심히 경청하셨는데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느끼시는 은혜를 좀 나눠주시죠. 오랫동안 이분들도 봐왔지만은 저분들에게 숨겨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들으면서 저도 완전히 괜히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해를 많이 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고,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교회 행전을 통해서 또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고 이게 얼마나 큰 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과천 약수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겨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또 교인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이 일을 늘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천 약수교회는 쉐마 교육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앞장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교회 과천 약수교회를 제가 이름으로 사행시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과천 별양동 약수터 길목 단독주택 지하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34년 동안 부흥해 온 교회. 천국 복음인 말씀으로 훈련하여 성도의 정체성과 소명을 일깨워주는 교회. 약한 자를 돌보며 이웃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과천 지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 수준 높은 쉐마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과천 약수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러한 교회 과천 약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